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무엘상 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수 이선희 씨가 부른 노래 중에서 옛날이라는 노래를 아세요? 그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난 시절 다시 돌아올 수 없나 그날, 좋았던 그 과거의 시간을 회상하며 그리운 마음을 갖고 부르는 노래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옛날이와 같이 지난 시절을 떠올리며 좋았던 추억을 회상하며 간증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 다닐 때는 참 내가 즐겁고 좋아했는데, 과거에 신앙생활 할 때는 구름 위를 다니는 것 같이 참 행복했는데 라고 과거의 신앙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도 보면은 옛날의 가사와 같이 과거를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듯한 구절이 나와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옛날이와 같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없네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 좀 보여지고 있잖아요. 당시의 사람들은 과거 힘있던, 재밌던, 흥겨웠던 신앙생활을 좀 그리워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뉘앙스를 좀 풍기는 것 같아요. 과거 모세와 여호수아 시절에는 참 놀라운 일이 많았는데 요즘엔 왜 그런 일이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 기드온이 300명이라는 적은 숫자 가지고 미디안 대군을 이겼는데 요즘엔 왜 그런 놀라운 이상들이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 아니면은 오른손 장애를 가진 에훗이 왼손 하나 가지고 칼을 뽑아 적군의 장수의 목을 뱉는데 그런 용기는 왜 없을까? 아니면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실까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 혹은 또 과거에는 어쨌든 지금 우리의 신앙은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나만 잘 믿음만 지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과거에 욕망했던 리더들의 모습, 또한 이스라엘을 구했던 사사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말씀의 좀 희귀함들, 또한 특별히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당시에 볼 수 없었던 특이한 상황이 발생해요. 그것도 어린 사무엘에게요. 4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시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에 어린 사무엘을 부른 일이 발생합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사자인 사무엘은 몹시 당황했어요. 혹시 제사장 엘리가 잠들기 전에 날 부른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여서 엘리에게 갔지만 제사장 엘리는 내가 널 부른 적이 없어 라고 사무엘을 돌려보냅니다. 3번이나 같은 일이 반복하게 되었고 4번째 사무엘을 부르는 과정 가운데 사무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십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4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엘리가 힌트를 주긴 하죠. 엘리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찾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그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이 희귀했고 말씀이 참 중단되어 있던 시기였고 놀라운 역사가 끊겨 있던 시기였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참 그런 상황들이 안타까움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시대의 환경이었다고 우리는 지금 그때를, 사무엘의 시대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사무엘을 4번이나 부르셨을까요? 바로
본문에서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사무엘이 누워 잠자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요, 영원히 켜 있어야 할 것이 여호와의 등불인데 그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에도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서 그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자고 있던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의 숙소가 따로 있었을 것이에요. 잠자는 곳이. 그럼에도 이런 대강의 상황을 좀 유추해 본다면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하다가 등불을 지키면서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잠들거나 졸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등불을 지켜야 될 제사장들은 본문에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본문 2절 말씀 보면은요, 엘리가 여호와의 등불을 지켜야 하는 임무를 담당했지만 오히려 자기 처소에서 누워 잠을 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을 져야 될 엘리지만 자신의 처소에서 편히 잠을 자고 있는 것이고,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성전에서 더부살이하고 있는 사무엘이 오히려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불편한 잠을 자고 있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가 아닌 사무엘을 부르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같이 좀 볼게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보면은요, 아론의 자손들에게, 즉 제사장들에게 등불을 잘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꺼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때마다 기름을 채워야 했고 잘 보호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편히 잘 수 없는 것이죠. 항상 성전 안에 들락달락 했어야 했고 등불을 확인해야 했고 기름의 양을 체크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불편한 잠자리를 감수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잠을 편히 잘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몸에 축적된 것이죠. 그 축적된 노하우가 엘리의 가문에게는 있었지만 사무엘에게는 그 노하우가 없던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2절 보면은 처소에서 편하게 잠을 자고 있던 엘리와 노하우를 모르고 있던 사무엘의 잠자리의 모습은 상반되었던 것이죠. 언제나 불편하게 여호와의 전의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뜬 눈으로 밤을 새거나 또한 기도하면서 졸거나 아니면 또한 때대로 기름을 채워야 했던 사무엘의 삶은 그렇게 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연히 사무엘은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 이왕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왔던 시기인지라 나라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속 주님 앞에 앉아있고 자기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과정 가운데 쪽잠을 자다 보니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이쁘게 보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것입니다. 편리함보단 조금 무식할 만큼 좀 신앙을 밀어붙였던 사무엘의 이 모습을 하나님은 이쁘게 보신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메시지가 어떤 것입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내가 변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변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율법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은 좀 불편함을 감내하고 감수하고 여호와의 등불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오히려 삶을 통하여서 얻은 체득했던 노하우를 통하여 자신의 삶은 편해지고
등불은 지켜내는 좀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좀 약삭빠른 신앙인의 모습과 무던히도 고집스럽게 여호와의 신 앞에 나가서 불편함을 감내했던 사무엘의 모습을 대비하면서 우리는 어느 쪽에 있는가라고 직면시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하세요? 지금 지혜롭다고 말하고 싶지만 좀 약삭빠른 노하우가 쌓인 그런 신앙인의 모습인지, 아니면 좀 무던하고 무식할 만큼 주의 말씀을 지켜내고 있는 고지식한 신앙인인지. 오히려 하나님은 고지식한 신앙을 향하여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모습을 잘 떠올리며, 우리 또한 좀 믿음 안에서는 너무나 편리함을 추구하기보다 좀 고지식한 면을 갖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회복하기 소망합니다. 내가 힘찼고 행복했던 과거의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 앞에 끝없이 나가서 주님을 부르짖을 때 경험했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 뜨겁게 찬양했기 때문에 허락되었던 은혜였던 것이고, 내가 밤을 새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했기 때문에 경험되었던 그 놀라운 역사의 시간들이었지,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안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을 만한 귀와 그 은혜를 경험할 만한 마음 그릇이 준비 안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조금 무식할 만큼 고지식한 신앙인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번 더 신앙을 좀 깨워보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더 떠올려 볼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 엘리와 성전에서 더부살을 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모습 보면서 제가 저러지 않았는데, 제가 처음 직분을 받고 시작할 때는 저런 모습 없었는데 라고 하면서 서글픈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같은 마음 갖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구원받고 너무나 기뻐했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시간이 흐르자 제가 변했네 라는 그런 평가가 여러분과 저한테는 없길 소망합니다. 첫사랑의 회복이라는 표현보다 오늘 하루가 바로 그 첫사랑의 시작이길 소망하고, 언제나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믿음의 영혼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말씀이 희귀하거나 주의 역사가 마르는 일, 주님이 침묵하신 일은 없을 테니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 주어진 시간 가운데 뜨거운 마음과 믿음을 갖고 주님을 향하여서 지금 고지식한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 믿음을 좀 끌어가 보죠. 바쁘죠. 일이 많죠. 피곤하죠.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게으르거나 요령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충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게 허락하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 되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잃어버리지 않고 잘 심겨 열매가 풍성해지고 열매로 인하여서 주님께 자랑될 만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소서. 매일매일 주와 함께함이 가장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나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시어 주장하소서.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